하나님 말씀 오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4장 17절부터 22절까지 말씀 보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4장 17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제 성경으로는 5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5페이지 마태복음 4장 17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이 시간은 회개와 천국의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드렸습니다. 회개와 천국의 삶. 복음이 가지고 있는 피상성,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좀 피상적으로 이야기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복음의 실체를 잘 알지 못할 때 굉장히 피상적입니다. 알면 알수록 구체적입니다. 제가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기도할 수 있는 소스를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면서 제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관련된 얘기를 잠깐 언급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영광,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아름다움을 우리가 깨닫기 전에는 우리는 결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소유하기 위하여 우리가 모든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그런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를 모르고 세상의 부귀와 명예와 성공과 행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보면 참 불쌍하다. 정말 그 소중하고 귀한 것을 볼 줄 모르고 잠깐 있다가 없어질 지푸라기 같은 거 저거 붙잡겠다고 일평생 저렇게 살아가고 있다니 참 한심하고 안타깝다 하면서 측은지심으로 바라봤던 그런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아름다움을 발견한 사람은 세상 사람들을 불쌍하게 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처럼 취급하죠. 그러니까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는 오늘날 기독교의 가장 심각한 위기를 뭐라고 보냐면 기독교 안에 있는 그 아름다움이 뭔지를 전혀 모르고 알면은 내다버리고 껍데기만을 가지고서 이것이 기독교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오늘날 기독교의 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를 하셨습니다. 성전을 정화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유대인들이 성전이라고 하는 껍데기만 취급할 줄 알았지, 그것만 소중하다고 여길 줄 알았지, 정말 성전의 본질이신 그리스도를 껍데기 취급을 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 진주의 비유가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데 그 두 개의 비유가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그 진주, 여러분 가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진주를 보면 그렇게 비싼 돈 지불해 가면서 진주를 살만할까라고 생각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진주를 볼 줄 몰라요. 저는 그래서 진주가 어떤 사람이 반지에다가 이거 진짜 진주야, 멋지지? 감동이 없어요. 저는 그냥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알맹이나 진주나 별반 차이를 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진주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오면 이 영롱한 빛, 영롱한지 몽롱한지 전혀 모르겠는데 막 그거 정말 탐내고 굉장히 소중히 여긴단 말이죠. 그렇죠? 밭에 감추인 보화는 이 진주의 비유보다 더 명확하게 그 메시지를 잘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는 마치 밭과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은 그 보화와 같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아름다운 보화를 알게 될 때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재산을 팔아
우리는 그것을 소유하려 될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내 지식을 포기하고 그리스도의 지혜를 소유하려 될 것이고, 내 능력을 포기하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소유하려 될 것이고, 내 권세와 내 명예를 포기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소유하려 될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그것을 볼 줄 알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버나드의 시가 나오는 거예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그렇게 좋거든. 그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샤론의 꽃 예수, 그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되어진 많은 찬송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그 영롱한 아름다움을 발견한 사람은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라고 고백을 하며 세상 부귀와 명예와 행복과도 바꿀 수 없네 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죠. 그게 기독교의 영광입니다. 의리의리한 예배당을 짓고 뭔가 화려하고 뭔가 풍요로움이 기독교의 영광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것을, 그것을 우리의 기업으로 여기고, 그리고 그것을 끊임없이 얻기 위해서 고난 가운데서도 그리스도를 부여잡고, 슬픔 가운데서도 그리스도를 부여잡고, 그리고 환난 가운데서도 그리스도를 부여잡음으로 그 안에서 마치 이 해산의 수고와 같은 그 과정을 통해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영광에 접붙임 바 되어져 가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신비입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면 복음을 아무리 얘기해도 따분한 얘기죠. 그건 뭔 소리 하는 거야? 아무리 진주가 아름답다고 얘기를 해도 그 진주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그냥 따분한 것 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름다운 미술 작품을 볼 줄 모른다고 한다면 그 아름다운 미술 작품에 수백만 원, 수천만 원, 수억을 투자해 가면서 그걸 사는 걸 이해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근데 그거는 그 가치를 아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거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시험을 패스하고 난 다음에 이제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던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17절과 18절 이하 22절까지의 말씀은 연결해서 보아야지 이 본문이 더 선명하게 보이는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때부터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뭘 전파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메시지를 선포하기 시작하십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는 건 뭘 얘기하는 것일까요? 이 명령은 태초의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합당하게 살던 삶으로 돌아오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라 라고 하는 이 말, 회개라고 하는 것은 돌아오라는 거죠. 그 구약에서는 슈브의 번역형이거든요. 돌아오라는 건데 도대체 돌아오라고 하는 목적지가 어딘가를 알아야 회개라고 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무조건 회개하라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강단에서 어떤 교회는 막 쌍욕을 해가면서 그 회개하라고 외치면 그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회개하라고 외친다 해서 무조건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어느 방향으로 회개하라고 하느냐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돈 많은데 목사 대접할 줄도 모르고 회개!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회개라고 얘기하면 곤란해요. 지금 예배당 건축 이렇게 힘든데 5천만 원, 1억 헌금 안 하는 인간들은 뭐야? 회개! 그게 거기다 회개 갖다 붙이면 안 되는 거예요. 회개를 갖다 붙이는 건 어디다 갖다 붙여야 되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창조의 목적에서 우리가 벗어났어요. 근데 그 벗어난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디로 돌아와야 돼요? 창조하신 목적으로 다시 돌아오라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것을 회개하라고 하는 것이죠. 예. 엉뚱한데 회개하라고 자꾸 외치고 광신자가 되라고 요구하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회개를 외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 회개를 외치니까 좋은 교회. 물론 너무 회개를 외치지 않으니까 회개하라고 얘기만 하면 그게 좋은 교회인 줄 알아요. 그거 아니에요. 분명한 성경의 가르침을 기초로 해서 성경이 얘기하는 기준으로 다시 돌아오라라고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명확한 성경의 가르침과 기준이 전제되어야죠. 성경을 정확하게 해석하는 걸 기초로 해서 회개를 선포해야죠. 그것이 회개죠. 회개하라. 왜 회개하라 그래요? 천국이 가까이 오느니라, 왔느니라.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님의 통치에 복종하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아야 될 거라는 것을 얘기할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에 복종하면 이제 그 나라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중적 의미를 두고 있는 것이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런 얘기입니다. 사실 이것이 바로 복음이기도 합니다. 근데 18절 보면 갈릴리 해변에서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니 그들은 어부라. 여러분, 지금 우린 바로 전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어떤 면에서는 아주 피상적인 명제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마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적용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줍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를 도대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라는 거야? 이 질문이 나올 것 같으니까 그대로 적용해서 얘기해 주죠. 예수님께서 금을 던지는 베드로와 그러니까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를 보고서 뭐라 얘기합니까? 나를 따라오라. 이것이 그들이 회개해야 될 목록이죠. 그들은 이제껏 뭐를 위해서 살았습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았습니다. 이제껏 그들은 어부로서 물고기 잡는 것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이제 너희들 먹고 사는 일을 위해서 살았지, 그거로 바빴지, 날마다 너희들 맨날 무슨 생각해? 어떻게 해야지 물고기 많이 잡을까? 그 궁리했지? 이제 나를 따라와 라고 얘기합니다. 나를 따라오라 라고 하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이 말씀은 나를 추종하라 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제까지의 삶을 청산하고 그리스도 중심의 새로운 삶에 참여하라 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그리스도 중심의 새로운 삶에 참여하라는 것입니까? 너희를 사람 닦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굉장히 적절한 적용입니다. 베드로나 그렇지 않으면 안드레가 어부 생활을 하게 되면 항상 어떤 생각을 하며 살았을까요? 어떻게 하면 물고기 많이 잡을까? 그리고 물고기 잡고 나서 그물을 다 씻어야 되고, 그리고 그물이 어떤 그물이어야 되고, 내일 날씨는 어떤가? 내일은 어디 가서 물고기 잡을까? 맨날 그 궁리하면서 살지 않을까요? 그거를 그대로 떠올리게 하십니다. 자,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제는 너희가 그 생각하는 방향을 바꿔라 라는 거죠. 이제는 그것이 물고기가 아니라 이제는 사람을 낚는 것으로 방향성이 바뀌어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이것이 회개하랍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떤 사람들 착각을 안 해서 이럽니다. 회개하면 내가 이제껏 글을 쓰는 사람이었는데 글 쓰는 거 포기하고 뭐 해야 돼요? 교회 봉사만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사람은 그림을 그리는 사람인데 이제 그림 그리는 거 포기하고 교회 봉사만 열심히 해야 된다. 아니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하는 부분을 만약 예를 들어서 문필가에게 적용을 한다고 칩시다. 과거에 네가 글을 뭘 위해서 썼어? 돈 벌기 위해서 글 쓰고, 네가 명성을 날리기 위해서 글 쓰고, 또는 사람들을 네가 원하는 철학을 심어주기 위해서 글을 썼다면 이제 그 글 쓰는 것을 다른 방식으로 고민해. 이제는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으로 고민하며 글을 써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과거에 여러분들 돈을 벌었다면 무엇을 위해서 돈을 벌었습니까? 과거에 여러분들이 성공하려고 하면 무엇을 위해서 성공하려고 했습니까? 성공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돈을 버는 게 잘못됐다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명예를 추구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건 무엇을 위해서 그런 것들을 추구했었느냐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너 어부 생활했지? 이제는 어부 생활하는 그 라이프 스타일을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 삶을 살아라 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밭에 감추인 보화처럼 그리스도 안에는 그 아름다움을 발견한 사람이 이제는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나의 삶과 나의 시간과 나의 행복과 나의 모든 것을 투자하며 살겠습니까? 이제는 이걸 포기하고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살아가는 삶에 우리의 신경과 우리의 관심을 다 집중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전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집중하며 살았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인생의 목표로 집중하며 살았습니까? 이제는 우리들에게 회개하라고 촉구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제 그리스도 중심적 삶으로 너의 모든 관심사와 생각을 거기에 집중시켜 살라라고 우리들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자, 이 명령을 받은 베드로와 안드레가 어떻게 반응하나 보십시오. 20절에 보면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들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뭘 얘기하는 거죠? 자기의 모든 생계를 포기하고 이제는 나의 삶의 목적을 포기하고 이제 새로운 목적, 새로운 방향으로 나의 삶을 헌신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들은 이전과 다른 어부의 삶을 살기 위해 육신의 그물을 포기합니다. 이제 영적인 그물을 던지기 위해서 새로운 삶을 선택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간혹가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너무 급하게 서두르지 마세요. 어떻게 하루아침에 사람이 바뀝니까? 제가 조금씩 그 어부 생활도 하다가 조금씩 이제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거지 어떻게 난데없이 그물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듣지 않았나요?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그런 욕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이 심리학에 너무 물들어가지고 천천히 변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천천히 변하는 거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사고방식에 의하면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어부 생활을 이제껏 100% 어부 생활만 했다면 이제는 어부 생활을 한 80% 하고 20%는 예수님하고 좀 전도서 좀 하다가 조금씩 이걸 줄여가고 늘려가는 식으로 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어때요? 목사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루아침에 내 인생을 다 바꿉니까? 조금씩 교회 나오는 횟수도 좀 더 늘어가는 거고 예배하는 횟수도 좀 늘어가는 거고 기도 생활도 조금씩 늘려가는 거지 어떻게 내 인생을 송두리째 과거 생활 다 청산하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성경이 얘기하는 회개의 개념입니다. 즉각적으로 돌이키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적당히 신앙생활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차든지 뜨겁지도 않은 뜨뜻미지근한 신앙생활로 일평생 살다가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땅속에 파묻힌단 말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즉각적으로 돌이킬 걸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얘기했을 때 적당히 조금씩 돌이켜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각 돌이키라고 얘기합니다. 사단이 항상 우리들에게 속삭이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의 편지에서도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지금은 아니야. 나중에. 지금은 아니야. 조금만 더 늦게. 자꾸 뒤로 미루자. 뒤로 미루자.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점점 더 강팍해져 간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서 회개할 기회를 놓치는지 알고 계십니까? 내가 지금 회개해야 될 마음을 성령께서 주셨을 때 그 불씨를 살려서 내가 회개해야 되는데 성령을 소멸시키고 그 불씨를 꺼버리면서 지옥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긴 하냔 말입니다. 얼마나 마귀의 말에 쉽게 귀를 기울이는지 너무 급하게 서두르면 안 돼요. 천천히 아니요. 회개는 급하게 즉각적으로 해야만 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예언을 멸시치 마십시오. 그러면서 우리는 회개할 기회를 자꾸 놓치는 것입니다. 21절 보십시오.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고 부르시니 뭐라고 부르셔요? 나를 따라오라.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런 식으로 또 부르셨겠죠. 부르시니까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마태는 의도적으로 곧이라고 하는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각적으로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신앙은요,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즉각적인 반응이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바로 심리학에 빠져서 나타난 현상입니다. 교육학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천천히 변하는 거지. 저 목사는 왜 이렇게 성질이 급해?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간혹 가다가 동료 목사님들도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김 목사, 너무 서두르지 마. 사람이 그렇게 하루아침에 바뀌나? 사람이 하루아침에 안 바뀌어요. 그건 맞는 얘기예요. 근데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했을 때, 하나님이 하신 것과 사람이 하는 것이 동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구별됨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실 때 나타나는 것 아니에요? 근데 마치 설교가 사람의 사역인 것처럼 그렇게 막 억지로 막 몰아붙이면 안 돼. 그러다 부러지는 수가 있어. 여러분, 신앙이 뭔지 아세요? 신앙은 부러지든지 이기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많은 사람들이 죄악과 타협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부러지지 않으려고 타협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어떻게 살았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한편의 설교로 부러지는 쪽을 선택했던 사람들이에요. 스데반이 한편의 설교로 부러진 사람 아닙니까? 실패한 사람인가요? 아니에요. 그 부러질 때가 바로 그의 사명이 끝날 때일 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어떻게 해석을 하죠? 저거 봐, 저렇게 뻣뻣하게 저렇게 살아가니까 부러지잖아. 어떻게 해석을 해도 꼭 그렇게 비성경적으로만 해석을 하는지. 여러분, 우리는요, 그리스도로 인하여 고난받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쫓겨나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부러지는 것이 우리의 영광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우리를 보고 어리석다고 얘기하죠. 여러분, 소위 지혜롭다고 하는 기독교인들이 오늘날 한국교회를 이 지경 만든 겁니다. 한국 사회를 이 지경 만든 거예요. 그렇잖아요. 유연성 있게 신앙생활 하자고 하면서 했던 게 뭐죠? 세속화죠. 유연성 있게 정치를 하자고 하는 기독교인들 때문에 어떻게 됐죠? 나라가 엉터리가 돼버렸죠. 유연성 있게 뭐 하자라고 하는 그 유연성, 그 유들이 그거로 인해서 온 세상이 다 타락해버리고 죄가 들어오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다니엘이 어떤 태도를 견지했죠? 다니엘이 사자굴 앞에서 유연성 얘기합니까? 죽든지 살든지요. 그것이 다니엘의 삶의 방식이었어요.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도 어떤가요? 죽든지 살든지예요. 부러지든지, 그렇지 않으면 기적적으로 이기든지,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부러지는 것이 실패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니에요. 부러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 또한 영광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걸어갔던 길입니다. 그때 거기서 기독교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곧바로 순종하는 태도를 견지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이 있을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 성령을 소멸하실 겁니까? 아니면 곧바로 순종하여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 그때서부터 비로소 알기 시작하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10년, 20년 믿어도 예수 믿는 그 기쁨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곧바로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꾸 뒤로 미루든지, 그렇지 않으면 유들이 있게 이도 저도 아니게 어설프게 신앙생활을 적응하면서 하다 보니까 예수 믿는 자의 그 탁월함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할 때 어떻게 합니까? 곧바로 끊고 돌이켰습니다. 소위 결단력 있어 보이는 삶을 산 거죠. 근데 그 결단력 있어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 그거예요. 믿음의 실체가 그거예요. 굉장히 아싸라지 않습니까? 아싸라다는 말이 제가 이번에 그 황만 목사님하고 얘기 나눠봤더니 저는 이게 사투리거나 무슨 어디 말인 줄 알았더니 일본 말이더라고요. 일본 말. 확실히라는 말이에요. 확실하게. 좀 아싸라게 좀 살아보세요. 눈에 똑똑히 보이는 크리스찬. 이두저도 아닌 양다리에 걸친 크리스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 눈 딱 감고 이것이 주님의 뜻이면 내가 살겠나이다. 살든지 죽든지 주 뜻대로 하소서. 그것이 신앙인이 걸어가는 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가 어둡습니다.
근데 어둡다고 해서 우리가 절망할 것만은 아닙니다. 어둡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대로 사는 자의 빛이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서 여러분들 인생의 방향이 어디입니까? 여러분들 인생의 방향을 정확하게 딱 틀었습니까? 아니면 모호하게 틀어가지고 이게 내가 회개한 건지 안 한 건지도 모호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회개하는지 나부터도 확신이 없어요. 김 목사 얘기 들어보면 내가 회개를 안 한 것 같기도 한데 또 곰곰이 생각해보면 또 회개한 것 같기도 하고. 신앙생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신앙생활은 성경의 명령대로 곧바로 순종하는 것. 여기서 뭐라고 얘기해요?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배는 뭐죠? 내 생계를 버려두고 나의 삶의 근원을 하나님께 맡겨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를 버렸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거죠? 가장 가까운 인간관계까지도 우리가 돌아서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예요. 마태는 이것이 회개라고 두 가지 예를 들어서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회개는 확실해야만 합니다. 회개는 분명해야만 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혼란스럽지 않고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앞으로 우리들에게 어떤 미래가 주어졌는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회개를 하되 확실한 회개를 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면 그 천국의 영광을 지금 누리게 하겠다. 예수 믿는데 우리가 예수 믿는 그 영광스러움, 그 기쁨 모르고 살면서 도대체 언제까지 살려고 하십니까? 예수를 믿는다면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온 그 감격과 그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그것이 나타나야 정상인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이 은혜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매 순간순간을 우리가 단회적인 회개가 아니라 반복적인 회개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